네,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일 새벽에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새생명 축제 당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나와서 또 생명 축제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이 떠졌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압사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여 명이 죽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십수만 명이 젊은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참가자들 가운데서 150여 명 이상이 죽었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참 의아해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들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번 죽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랬고 또 실종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시신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내 자식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이라는 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아픔이죠. 지금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상당해서 비록 살아났지만 그때 그 참담함, 그때의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요즘에 시청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우울하니까 답답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태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운전하고 접근하는데 벌써 마음이 이상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방명록을 적고 그리고 헌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 주에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접고 우리 교인들과 이 슬픔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드의 축제를 오늘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비록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위드의 축제도 일주일 연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20에서 150kg를 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드시지도 못하고 거의 탈진 상태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백성들이었고 그 백성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의미 없이 호기심에서 아니면 부안해동 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는데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애도를 말하는 거예요. 애도.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극형에 처해질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고 그리고 애도해 주니 참 고맙다.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너희들 슬퍼하는 대상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 때문에 슬퍼하는데 아니야. 정작 애도할 대상은 너희들이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죽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됐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슬퍼하면 안 되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영광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울라라는 그런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그들 중에서 수동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는 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정말 슬퍼서 우는 경우가 있고 나는 별로 슬프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우니까 그렇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울음. 너희 스스로가 왜 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처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그런 미래적인 성격을 갖춘 굉장히 중의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멸망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당한, 그들이 앞으로 겪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염두에 두신 거, 그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멸망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여러분, 왜 성을 보시고 우십니까? 무슨 그 성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질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 이 위기를 아느냐? 너희가 받을 심판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 똑같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나의 부족함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마찬가지예요. 시편 127편을 보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미래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은 한 국가의 미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미래이기도 하지만 자녀는 국가를 위한 미래이기도 해요. 여기 지금 가임 여성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최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인구 절벽에 부딪힐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출산이에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벌써 10년도 넘었지 않았습니까? 3명 나면은 100만 원 드립니다.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말 당회 때 건의를 해서 이제는 2명 나면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내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너희가 처한 임박한 종말과 심판, 이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가 이 민족의 미래인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 아닙니까? 어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태원 참사를 맞이하면서 역사적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은 야, 그 시간에 왜 거기 있냐? 집에서 자빠져 자야지.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참사를 격려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니네들 잘못이야.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국가에게는 책임이 없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모든 화살을 젊은이들에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될 것은 모든 비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은 모르겠지만 좋지 않고 굳은 일, 그리고 사고, 이런 모든 불행한 일 가운데서는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혹시 제 잘못은 없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한국교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망할 때 그 당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은 사실은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부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부채를 지게 되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가정이 지금 깨어지게 되면 그 깨어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게 되었나? 그런 거를 추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태원 참사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는 뭘 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국가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능동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함께 울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여러분, 함께 웁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로마서 12장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우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우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라라는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울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서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H2O 플러스 NaCl이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뭐예요? 눈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은 바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의 자식이기도 한 그들을 위한 울음입니다. 그 울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제 자신도 우리 딸들이, 아들이 20대지만 정말 그 젊은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들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다르다고만 하는 걸.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너희들은 그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일 많이 죽은 연령이 20대잖아요. 지금 20대를 전문적인 용어로 MZ세대라고 합니다. MG라고 그러는데 G가 아니고 Z예요, Z. 합성어죠.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Z세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친구들인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국민의 37%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MZ세대는요,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웬만하면 다 유럽 연수 갔다 오고 미국 땅 한번 밟아보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역대 우리 역사상 가장 풍요를 누리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저는 제 주변의 20대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하면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부모보다 더 가난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어도 30대 이상은 내 부모는 가난했지만 나는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과 저를 보면 저는 갑부예요. 그러나 지금 MZ세대는 불행하게도 부모님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때는 직장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기업을 못 가서 그렇지 직장은 얼마든지 취직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겪는 그러한 자괴감과 그 실망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MZ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온라인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지향적이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 MZ세대 우리 신앙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렇게 막 움직이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날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숙제 같은 질문입니다.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제도를 떠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냐? 왜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을까? 여기에 대해서 2021년 1월 27일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이 MZ세대가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그것의 원인이 뭘까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1위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 청년국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담임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게 완전히 너무너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고리타분해요. 옛날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사회에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건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인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쌈박질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죠. 네, 교인들이 싸우고 목사하고 평신도들이 싸우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본 거예요. 사랑이 없다. 네 번째는 이것도 역시 지도자의 문제인데 리더십들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뭐 강단에서는 거룩한 채 하는데 내려오면은 영 아닌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네, 정말 목사님 사랑해요. 네? 그러면서 집에만 가면은 이것들이 진짜 그냥 네 하면서 완전히 헐크가 되는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들이 여기 많습니다. 두 얼굴의 우리 아주머니들 네,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직자들, 제가 늘 말하죠. 가난한 교인들 중에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옵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왜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를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주일에 밀밭에 지나가면서 밀을 먹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주일에 병든 자들을 고칩니까? 어찌하여? 왜죠? 왜?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왜를 많이 질문하거든요. 제가 이제 왜라는 질문을 워낙 좋아해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질문이 더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겠니?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국 형제 자매들하고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진짜 거의 청년들하고 제가 처음에 와서 뭐 수련회 몇 번, 그때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강사도 가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뭐 지금은 우리 청년국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그 자괴감과 그들의 상처를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M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목회와 연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세 가지입니다. ESG예요. 아마 들어본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첫 번째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두 번째가 소셜,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G, governance인데 그 중에서 환경을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선도에 나가는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일회용 컵, 일회용 용품 같은 거 가능하면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이게 썩는데 500년 걸린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70인 전도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문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270원이래요 하나에. 그러니까 단가당 제일 효용이 높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게 참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우리가 갖는 그런 주제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울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다 통합니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셔요. 언제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오셔서 그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친구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여러분 다른 건 암송 못해도 이건 암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 4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울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슬픈 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그 할로윈 축제에 죽은 그 젊은이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왜 할로윈에 열광을 합니까? 예수님의 열광을 못하니까 그 할로윈의 열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에 열광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국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젊은이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이해하고 드십시오, 장년 100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당 100입니다. 우리 영감 목사님이 오늘 세대분 축제 하는데 80몇 명 정도 작정했는데 이번 주 교역자회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 한 명은 장년 100명하고 똑같아요. 일당백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교회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만 원을 들여서, 아니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교회 오게 하세요. 목사님 돈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올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고 다음 세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